순간에 바로 이해가 돼요. 내려놓고 순간에. 그게 우리를 담담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속에 꽉 차 있는 이런 것들이, 억울하고 분한 것들이 이게 컸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든 감정과 이 요소를 내려놓고 비워주는데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컨택이 된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것 같은 순간에 그게 이게 저절로 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았어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기도생활이고, 이 기도생활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자유가 24시간 360일 지속되느냐? 한 몇 년은 그냥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그 업앤다운이 있을 때 우리는 얼핏 내가 죄를 지어서 무슨 윤리적인 잘못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사와 새로운 품성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느끼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편안했는데 뭔가가 자꾸 이상하다 겉돈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다른 품성을 강조하실 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갖는 베네핏 중에 하나는 어떤 베네핏이 있냐면, 설교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관계 때문에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변해가시고 굴려서 이렇게 가시는 거를, 어떤 때는 이걸 강조하시고 어떤 때는 저걸 강조하시고, 어느 정도 이게 됐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내가 이제 평신도 살기나고 안수는 그렇지만 나도 거의 목사나 마찬가지처럼 살겠다. 그러면 그런 게 또 쉽게 없습니다. 역시 문제는 말이에요, 그죠? 마루가 없어. 우리 교인들은 다 마루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상승해. 마루만 벼룩이 뭐지? 아이고, 보고서 잘못당한 거라고. 자, 제가 오늘 할 설명은 거의 끝내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잘 소화가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도 말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려면 다 잘하는데 왜 그냥 얘기하려면 안 하지? 참 신기해. 근데 저렇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계단처럼 가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진전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궁금한 이유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 1년에 3.3%만 비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떤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확 내려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래프처럼 조금씩 진전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3.3%로 이렇게 쫙 해서 100% 30년에 100% 채우는 정기적금은 아니고. 근데 지금 내가 100%다 버린 것 같은데 조금 지난 다음에 보면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던 걸 내가 나중에 알 수 있기도 해.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100%다 버린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새 뭘 또 내 속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분노도 쌓이고 억울한 것도 쌓이고 속상한 것도 쌓이고 참아야 되는 것도 쌓이고 한 게 또 쌓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버려도 매일 쌓여있어요. 매일 100%를 버린 것 같은데 또 매일 버려야 될 또 다른 100%가 또 찾아 있어요. 그게 이제 절망스럽기도 하고 100%를 버렸는데 버렸을 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감싸는 그 잔잔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가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두르고 자꾸 무슨 퍼포먼스를 생각하거나 어떤 어치브먼트를 성취와 성공을 생각한다면 이게 빨리 가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즐기는 것 자체를 생각한다면 꼭 퍼포먼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잘했나 했을 때 내가 포기하는 거는 죽기만큼 힘들어요. 어떤 때는 서서히 그냥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인간이 얼마나 좀 변했나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터스 코어로 쭉 전혀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어 지루할 정도로 그러다 툭 떨어져.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냥 쌓여서 툭 올라간 거. 누적돼서 나타난 현상은 확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간다면은 그래서 그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자연에다가 인간의 영적 성장을 비유를 많이 했어요. 여름에 확 자라고 겨울에 이제 다져지기 시작하고 겨울에 단단해지고 봄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해서 여름에 확 자라고 이게 나이테가 그런 식으로 자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에는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봄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님과 더불어 즐기는 것, 또 겨울의 깊은 그 수렁 속에서 절망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거를 우리 삶의 변화의 상수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하고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이렇게 조금 보충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참 병이 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게. 병이 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하는데 보조적인 도움이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담담해지고 감성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걸 찾게 해줘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놓치고 있었던 걸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버릴 거나 피해야 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피하고 버리고 이쪽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돈도 명예도 사람은 자꾸 찾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싶어 하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 기도 생활은 간단해요. 그냥 편하게만 앉으시면 돼요. 아무나 잔디밭 치거나 소파거나 아니면 그 베란다에 나가서 의자를 하나 놓고 이렇게 앉아서 담요 하나 덮고 한 시간 앉아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사고에 대해 전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진짜 문제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걸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같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전 지난번에 되게 이상하게 아니라 되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을 때 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마지막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강요당할 때, 그 다음에 이 생각을 다 비웠는데 맨 마지막에 내 자아를, 정결해진 내 자아를 산재물로 바쳐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와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 애착이 강한 거예요. 나라는 거, 내 거라는 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날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 새벽녘에 눈 감고 있는 거는 자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어느새 잠들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되고, 그게 그런데 이렇게 낮의 중간에 그럴 때 그게 막 너무 그 느낌이 너무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고를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고가 상실되는 게 아닌가는 착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죠. 자기의 이고를, 내 자아를 포기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가져가시지 않아요. 적어도 기독교 전통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이제 네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쭤보시고, 그게 지나가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일이 진행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 말이 생소합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나이다. 비슷하대. 생소해요? 생소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 말에 그러니까는 인볼브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자라나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배경에서 자라고 계속 이제 들었으니까는 그런가 보다라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모든 거를 바쳐서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그게 생소하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는 있나요? 자기 배우자를? 그건 쉽지 않나요? 어때요? 잘 모르겠네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좋은 예들은 많이 보지만 사람이 순간적인 경우에 차 사고가 나면 자기 몸 기준으로 튼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운전자가 덜 다친대. 그 사람이 다치고. 근데 그 이원익 씨 아버지, 그 양반은 차 사고가 날 때 자기 와이프가 벨트를 안 해가지고 자기는 운전대를 잡고 자기 와이프 가리려 해서 와이프는 거의 안 다치고 자기는 뭐 하여튼 온몸에다 쇠를 수십 개를 박아 사람마다 더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습관적으로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습관적으로 그걸 급하게 잡으면 앞에 사람들은 그걸 잡는다고. 근데 그게 그랬다 해서 내가 나오라고 다 사랑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꼭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척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실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훨씬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순서 논리 합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강요당하는 것처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쓴다는데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선택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양단간에 칼로 잘라서 내 손목을 내놓는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함으로 그 선택의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게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또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 점점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할 때는 많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결국 나 자신이 없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나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포인트는 어느 순간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리고 굉장히 그게 우리를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네. 그렇게 기도 중에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거나 그럴 때는 눈 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눈을 뜨는데요. 네. 눈 뜨면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어차피 지나가야 할 과정은 계속 뜨기만 하면 못 지나가지. 그럼 그 다음 단계 얘기 그럼 안 그 전에 했어요. 물어봐야지 해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적인 거. 아니 이 사람이 대전에 있으면 그 다음에 조치원 간다는 거 가르쳐 주는데 저기 전라도 무안에 있는데 광주 가는 얘기 해줘야지. 거기서 내가 조치원 얘기 좀 못 알아듣잖아. 그죠? 눈을 뜨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가 저항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죠. 왜 내가 이걸 저항하고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걸 지나가야 된다면 지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움을 청하고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보이면 내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게 나라고 착각하면서 이 버려야 될 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진짜 나는 어떤 게 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스며들어오셔서 가득 꽉 채워진 게 나예요. 우리는 그게 내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되게 큰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합일된 상태를 나라고 볼 거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꽉 차지 않고 또는 내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를 나라고 이야기할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나라고 지금까지 알고 그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진 내 속에 꽉 차지고 내 앞에 주위에 꽉 차고 나를 이제 넓혀 가시는 그 순간을 이게 진짜 나다 라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받아들이지 못해. 그게 인식의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좋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잘하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얘기인데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머리로 하나님을 띄워놓고 기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머리로 하나님을 공중에 띄워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늘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었다고. 정말 아줌마들은 감성적으로 울기도 하고 따뜻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등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내가 나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자아이해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는 걸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게 비로소 진짜 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득 찰 때 내가 담담하고 평온하고 자유롭고 안 가져도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하신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이게 진짜 세상이고 이게 진짜 나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진 거야 이제. 왜? 하나님이 싹 기어들어가지고 내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게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칼라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진 상태를 나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모에서 스며들어오는 상태는 쉬운데 나를 다 비운 다음에 들여서 그분이 나로 하나 되는 이 체험의 통로는 어려운 게 길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어 느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진 게 난 솔직히 당황스러운 거야. 학습 효과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 모니카한테 이걸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실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이거는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지지고 볶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나는 세상이 어쩔 수 없어서 이걸 받아들여요. 저는 돌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이걸. 그러면 저렇게 되고 난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돼요. 계속돼요? 한 번 사건이 일어나면 계속돼요? 지속되는데 잊어버려요. 딴 게 또 기어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딴 데다가 팔아버려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래서 이 생각을 또 비워요. 매일 아침마다 또 어떨 때는 대낮에 너무 이게 버거우면 이 지 그러면 대낮이라도 밥 먹고 잠깐 앉아서 빨리 이게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살지 않으면 내 현실의 삶이 너무 버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로 넘어간 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건 쉬운데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 이걸 체험한다면. 계속 이거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합일된 상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쩔지 빨리 털고 이쪽으로 다시 올 수가 없고.
아는겨 모르는겨. 응? 이거를 그러니까 합의된 상태를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아직 신앙심이 없고 아직도 이 세상 것이 좋은 사람인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가 그런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면 이 상태로 여러분이 초대받았다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초대받은 길로 가는 길에 대해서 버림과 사모함이라는 두 개의 테크닉이에요. 아는겨? 저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 합의는 더더욱 아니고.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제 생각이나 제 삶의 방식이나 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보다도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간 건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옛날에 머리를 깎은 거야. 출세간한 거예요. 세간을 출한 거야. 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고 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이건 이쪽 버린 세상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출세간이다. 우리 전통에서는 이렇게 된 사람이 다 벗고 가방, 런닝구 2개, 겉옷 2개, 그 다음에 치약 칫솔 들고 싸들고 간 게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문턱에 들어가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뭐냐면 이게 자기 집이야. 이게 자기 매일 가는 일터야. 우리는 출세간을 해야 되는데 세간 속에서 출자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개신교 방식. 어떤 게 모멘텀인지,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검은 옷이라도 저기 그랬으면 좀 껍데기라도 그렇게 봐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이놈이 저놈이 누구인지 알 게 뭐야. 어려워요. 스스로도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개신교 방식이 참 힘들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개신교 방식을 허락하셨겠냐 이거지.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깨닫고 전부 이렇게 가면 세상은 어떤 놈이 관리할 거냐. 여기까지 나오는 사람 몇 명 되냐.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목사가 이 깨달은 사람한테 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게 내가 분한 거야. 나는 솔직히 분화되니까. 왜 이걸 깨달은 사람들한테 기도시키고 철야시키고 11조, 12조, 13조 하면서 왜 세상에서 성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처럼 되는 길을 가르쳤냐 이거야. 나는 분화되니까 그게. 그래서 내 입에서 고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난 분해 진짜. 의분이 난다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그분들이 들으면 나 버릇없는 놈이겠지만 나는 속상해. 왜? 여기서 깨달은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 이게 이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더라고.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게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과 17장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아버지 안에 되게 하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그게 소위 겟세마네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없고 대신 17장의 기도가 그 자리에 대신 서 있는데 그게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 저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기도해 주신 내용이 그게 뭐냐. 나는 이거라고. 이 상태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전에 그렇게 좋던 게 별로 안 좋아. 다른 게 좋아. 쪽팔리지. 멀쩡한 눈으로 보면 내가 이거 쪽팔리지. 이 환경이 안 보이는 거야. 자, 정리합시다. 할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루 인식이 전환되면서 이걸 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좀 진통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고마웠는데 이게 나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이 나의 진면 모습. 하나님이 나는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평안함과 담담함과 자유로움을 맛보면서 사는 그게 바로 내 진면목이고 그게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하루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클라이언트를 대하고 연구실에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아이들을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하는 그 모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가득 차서 내 주위를 온통 싸고 같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나다 라고 받아들이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처음으로 출세관이고 출세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아의 발견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내가 누구냐? 불교에서는 그렇게 물어요. 네 먹고. 불교는 경상도 시작했나요? 아, 그분 조남이 누구더라? 그분은 딱 가면 뭐 가리켜 달라고 가면 네 먹고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화두야. 그래서 네 먹고 계속 물어봐. 아, 그래서 언제 태어났고 무슨 공부를 어디서 했고 뭐 우리 엄마가 누구고 그 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먹고 그건 네 아이다. 네 아이다. 네 아이다. 다 거부하고 났을 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에 온다는 게 그게 자아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우리의 참된 자아는 뭐냐면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욕망도 내 사랑도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도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그게 비로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가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시 보는 그게 비로소 내 모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답니다. 변해가는 어느 시점쯤에는 그 시점이 동시에 하나님의 시점도 느껴지고 내가 보는 시점도 동시에 느껴지는 때가 있나요? 통시적으로 한꺼번에 보이고 내 모습과 내 초라한 모습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안 보이고 한 3걸음 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2걸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금낭치는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자리에서는 1걸음밖에 안 봐. 내가 어떻게 따라왔는지도 모르는데 따라오고 나서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남들도 조금씩 이해하고 지랄 같은 놈도 품고 말도 안 되는 놈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열받고 속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에이 다 거기서 거기서 그리고 또 그냥 가요. 죽기로 열릴 일도 없고 안타깝게 가지려고 지랄을 받고 대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건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아주고 그거는 수준이 돼야 하거나 그러니까 너나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 아직 요구하니까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지 말고 응?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거에만 신경 쓰고 3걸음만 보고 그 수만 걸음 후에 생각하면 지금 내가 고비 사막을 걷고 있다 알래스카 한복판을 걷고 있다 이러면 못 가요. 지금 나는 캘리포니아 LA에서 토안가에서 지금 여기까지 썬밸리까지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려니까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따라왔거든. 그랬더니 10년을 노가다를 쳤어. 10년을. 그럼 뭐 배운 게 있겠어? 문 닫겠습니다. 에? 회사 문 닫겠습니다. 뭐야? 배울 것도 없는데 아니 벌어서 뭐 하는 것도 회사 없고 한게 없어. 뭐 배워봐야 전기 그냥 코드 몇 개 외우고 따라서 하는 거 그런 거. 귀를 잘못 들었었어요. 전의를 성실하게 전의를 상실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돈을 벌어야 사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뭘 얻어서 매일 나가는 거야? 뭐 때문에 매일 나가겠냐? 혹시 기술 배워가고 산에다가 뭐 하나 칠까?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런 거. 부산물과 주산물을 혼동하지 않는 거죠. 진짜가 뭐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기도 생활을 거기 가서도 그게 되는지를 컨펌을 해주고 지금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데 그걸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이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얘기했지. 스티그마타를 수놓는다 생각을 십자가를 태투를 넣어준다 그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 기술이 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맡은 바에 대한 내 자세 같은 게 달라지면 자기가 매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세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됨됨이가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됨됨이를 가진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인간이 뭘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다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뭐 선교사를 나가고 이런 거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신교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사가 되거나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게 개신교 방식이 아니고 자기 집이 자기 일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뽑혀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 99%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한 주간 더 쉬었다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사는 모습은 뭐냐? 이거는 또 얘기 꺼내면 10시 넘어가야 되거든. 한번 다음 주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저한테 질문하시죠. 하나님 들이 모여서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벨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님 그 그림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를 다듬어가는 모습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손끝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연결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